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오늘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약간 써먹써먹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갖고 계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10월 24일이 오늘 처음 여기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2의 생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잖아요. 그 생일만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육적인 생일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쪽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려면 육신의 생신도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도 또 있어야 돼요. 오늘이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 영혼이 태어나는 생일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24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저는 봐야 아무 이득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조그마한 나팔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니까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좀 생각하고 또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여러분에게 이미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사용이라는 자료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저하고 오늘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어색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이 친절하게 좀 도와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우리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자, 사용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이제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얼마 동안 베스트셀러입니까? 지난 200~300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세계 유일한 책이죠. 이게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4가지 원리로 딱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이 사용리에 대해서 잘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깨닫는 자리에 지금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고 또 전도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듣는 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까 하고 고심하다가 결국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진리 4가지를 정리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사용이 되었는데 아마 이 책 때문에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생일을 얻게 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이 책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저명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성경을 4가지 원리로 요약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좀 긍정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가지 원리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표지 넘겨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얼른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사시절에 법칙이 있잖아요. 요즘 말이죠.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자연의 법칙이 막 소용돌이를 치죠. 그래가지고 날씨가 이상하게 자꾸 더워지면서 태풍이 자꾸 몰려오고 산에 있는 나무의 수종들이 자꾸 바뀌고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지. 이게 자연 법칙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주셨어요. 우리 몸도 자연 아닙니까? 이 몸을 위해서 법칙을 주셨어요. 하루 몇 시간 자야 합니다. 하루 3끼 먹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들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어떻게 해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지 않아요. 이게 다 자연 법칙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자연 법칙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또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상대를 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처녀 때는 뭐 파란 꿈을 꾸고 뭐 남자 하나 때문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 남자 때문에 인생이 그냥 황홀해질 줄을 알았는데 외행건 한 10년 살아보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니죠. 자매들만 그렇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이 실망해요. 이 여자면은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겠다. 그랬는데 웬걸 5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쏟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상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때 좋았던 것을 그 좋았던 것으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상대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많이 먹고 즐기고 그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한번. 저 나이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보다 더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즐기고 볼 것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랬어요. 세상도 좀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녀봤고. 그런데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저는 잘 알아요. 어떤 중학생이 어느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전도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여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야, 너 중학생이 무슨 소리냐? 나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러냐? 전도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방학 때는요 나를 끌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다 가봤어요. 안 가본 도시가 없어요. 아름다운 경치 다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물이 나요. 신물이 난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가봐야 그게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꼭 이제 죽고 싶어요. 그 어린애가 우울증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말이, 이 중학생의 말이 우리 인간들 전체의 마음에 있는 소리예요. 다 해봤어요. 즐겨봤어요.
목숨 걸고 사랑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뭐가 남아요? 텅텅 빈 공간만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 못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짐으로써 만족되어지는 내면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계가 만족이 안 되면 다 갖다 채워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 우리 내면의 영적 원리가 제대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더 참 아름다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옥 목사는 그럼 영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시겠네요. 어떻게 대답 드릴 것 같아요? 만족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2005년 10월 24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월 2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 이제 당신 말고 나라는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성경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대신에 나라고 붙여놓으세요. 그 세상 속에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 외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망하든지 영생하든지. 망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운명이에요. 하나는 망하든지 영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 앞길에 두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영원히 망하는 길이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길이고,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살아요. 집이나 잘 지어놓고 남보다 좀 앞서고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 들으면 그것으로 모든 인생은 그저 충족되는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영원히 영생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러면 어느 쪽 길이 더 좋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 더 좋지요. 그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는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아끼는 것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시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대신 내놨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눈을 뜨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합니까? 사랑하겠죠. 그러나 별 수 없는 사랑이죠. 다 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나이가 40대 50대 들어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면 그게 다 뭐 사랑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뒷면을 보면 다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이 아내가 있으므로 내가 가정을 가지게 되고 이 아내가 있으므로 자녀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이 아내가 있으므로 그래도 내가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올 처소가 있고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사랑해요. 그러나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값싼 사랑이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해달라고 할 때 남편이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없죠. 해줄 수 없죠. 내가 본 어떤 사람 젊은이 그러더라고. 30대 초반에 암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는데 죽는 마당에 애인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그 애인이 지성이었는지. 나중에는요 그 환자가 대소변 가려내지 못하잖아요. 식구들도 와서 수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애인이 와가지고 그 일을 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하루는 제가 옆에 서 있는데 그 암 환자가 누워서 그래요. 자기 내가 가는 길 같이 안 갈래? 여러분 왜 웃어요? 자기 웃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기가 가는 길 따라가야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사랑을 나는 끝까지 가슴에 담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가.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거부 반응이 없이 나도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말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인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지 않을래? 하니까 그 자매가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 안 하고 눈 딱 감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장례식에 잠깐 참석했다가 까무러져서 실려나갔어요. 그 자매가.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을 몰라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나요? 그래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은 있죠.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랑은 있죠.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할 만한 절대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그런 사랑은 주지 못해요. 아무도요. 부모도 안 되고요. 자식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가만히 두면 내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줄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해 주셨으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희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천하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 듣게 됩니다. 다음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나를 건지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허송세월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모릅니까? 옥 목사가 아는 걸 여러분은 왜 모릅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모릅니까? 지금까지 왜 몰랐습니까?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넘기세요. 이 원리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사람 대신에 나라는 말 넣어도 됩니다. 나는 죄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 수가 없죠. 집 나간 애가 부모 사랑 모르듯이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30, 40년 세상을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죄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법원에 검찰청에 드나든 일도 없을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 죄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에 빠져 있다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세요.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잘 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죄를 범했어요. 누구 앞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가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먼 거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처지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꼴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나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밑에 좀 봅니다. 설명이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 증손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원숭이 증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은 손을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원숭이하고 달라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지요. 원숭이 증손자라는 말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소리는 못 받아들이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는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하고 친구하자고요. 사귀면서 교제하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간섭 받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미국에 가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죠. 동부에서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할 수 있으면 동부에 아이비 리그가 다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이 다 있는데도 하필이면 어디를 가느냐? 어디로 가요? 서부에 있는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내가 힐러리 여사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더니 자기 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딸이 동부에서 자라갖고 동부에서 좋은 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는 딸이 예일을 가든지 하버드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를 가든지 가까운 데를 가서 주말이면 아빠 엄마 찾아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살고 이렇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딸내미가 부모 그늘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스탠포드 저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힐러리가 굉장히 섭섭해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에요.
애들이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심어가지고 못된 마음을 심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정성 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상해졌는데도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자신들 다 삐뚤어졌어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죠. 그 다음에 소극적일 때는 반항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요. 또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서요. 죄의 싹선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자꾸 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거북스러워 할 텐데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죠. 이 사망은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할 때 한번 여름에 우리 한국 교포대기의 자녀들 한 30-40명을 데리고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조그만한 이제 캠프장으로 가서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가가지고 이제 한참 자리를 잡은 집안의 자녀들인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미시간 애나보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에 대한 파란 꿈을 꾸면서 자존심이 대단한데 그 애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여름이 되어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간 겁니다. 수양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며칠 동안 가르쳤어요.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는 아주 녹음 속에 벤치를 깔아놓고 큰 나무 밑에 벤치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한참 가르치다 보면 자연히 죄 문제가 나오고 죄의 싹, 죄의 값, 죄를 지은 사람이 응당 받아야 될 그 싹시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새파란 애들을 놓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뭔가를 바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저에게 아주 섬광같이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손을 뻗으면 위에 큰 나무가지들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금방 나무가지 하나를 꺾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나무가지 하나를 꺾었어요.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탁 꺾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저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 이 나무가지가 살아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거 보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대답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쪽은 살았다고 하고 한쪽은 죽었다고 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이 분석을 하고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두뇌죠. 네, 자 보세요. 학생들이 두 가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인데요. 이걸 삼중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지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나무가지는 원래 있던 가지로부터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마치 나무가 원 가지로부터 꺾인 것과 같이. 이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영적 죽음을 당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고요? 죽어 나올 때부터 하나님하고 부르고 나오는 애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응아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찾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쁜 짓만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때리고 빼앗고.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심성에 따라서 나쁜 짓만 슬슬 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잘하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셨잖아요. 지금까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 이 나무가지가 며칠이나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주일요. 어떤 애는 열흘요. 예, 일주일이 되든 열흘이 되든 나흘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얼마 동안 이 나무는 파랗게 살아서 산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파랗게 산 것처럼 보이는 이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생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길면 짧으면 그저 성경대로 말하면 70살, 건강하면 80살, 요 사이는 하도 또 장수하는 사람 많아서 100살. 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사는 기간이에요. 이 나무가 한 열흘 정도 파랗게 살아있듯이 우리 인간 태어나서 한 100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죽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죽는 것을 놓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지도 반드시 죽습니다. 말라버립니다. 두 번째, 육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해서 여러분 이 나무가 노랗게 죽어서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 석탄도 없고 또 옛날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농부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서 불에다 넣었겠죠. 그러더라고요. 대답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한참 뗄감 없을 때는 나무가 조금이라도 말라가 쓰러져 있으면 다 끌어다가 불에다 넣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는 데가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 죗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심판받는 자리에다 우리를 집어던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앞으로 육신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세 가지 죽음을 일컬어서 죄의 싹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참한 자리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인간이 있죠.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고행을 가지고 별의별 종교를 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죄의 싹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3월리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밑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하나님의 외아들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밑에 있는 성경 본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시킴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 아세요? 몰랐죠? 나를 대신해서 죄 없이 나 대신 희생당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 아세요?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대신 희생시킨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르고 계신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이미 그 일은 이미 진행되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당해야 될 심판,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실패해가지고 정말로 좌절해서 땅바닥에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어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만큼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인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기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장 열어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썩어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탄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를 발로 짓밟고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옆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진리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야.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밑에 그림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 10월 24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사월리 넘기세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거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내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을 바꾸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설명할 시간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을 좀 더 입체화시켜서 설명하면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각자의 초청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용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묶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분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아나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다 묶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만 하시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만약에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고 믿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옆 페이지 보면 그 그림 두 개가 나오죠. 그 큰 원이 그려져 있고 하는 그림 두 개가 나오죠.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왼손 쪽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제목은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드시는 거죠.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안 드시는 거죠.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전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림을 보면 보세요. 이게 지금 큰 원은 마음인데 마음 중앙에 보좌가 있어요. 왕자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나요? 내가 앉아있나요? 내가 앉아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항상 내가 전부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음 바깥에 십자가는 마음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것은 안중에 없어요. 다 쫓아내고 뭐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새카만 크고 작은 그 원들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뭐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내가 계획하면서 해보니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 5, 60년 지나고 보니까 다 뒤죽박죽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다 헛물 마시듯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무질서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압니까? 전부 다 맹인에게 핸들 들려놓은 것과 똑같죠. 눈 감은 사람이 자동차 핸들 가지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의시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1분 후에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의 상태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초청을 하면 오른쪽 그림으로 바뀌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는 쫓겨나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밑에 무릎 꿇고 순종합니까? 무릎 꿇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분명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봉사할 수 있는가 다 알아요. 옳은 일이 뭔지 그런 일이 뭔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살아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강남에는 네로라 하는 분들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제가 약간 이상한 소리 할 때는 기분도 좀 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도 강남에 30년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별 수가 없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밥도 먹어보고 막 할 거 다 했어요. 별 수가 없어요. 괜히 콧대 높은 체 하지 말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인생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빽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도 없잖아요. 대답도 없잖아. 대답도 없으면서 대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시되잖아요.
바꿔야 돼요. 주인 바꿔쳐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별 수도 없는 것이 앉아가지고 거드름 피우면 그거 안 돼요. 내 인생 망쳐요. 망쳐요. 진짜 망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압니까? 13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13페이지.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의 왕자의 그분을 모시고 살겠다 하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게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 거기 1, 2, 3, 4, 5라고 딱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둘째는 뭐예요? 당신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산 것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모든 죄, 또 남이 알게 모르게 못된 짓 한 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놀라운 축복들이 그냥 공짜로 무더기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옥 목사가 허풍 뜬다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 거 금방 체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 아니요 영원히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도 내 혼자 이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초대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넘어가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 큰 글자로 된 데 있죠.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실감이 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하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결단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9명을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한 6만 명 될 거예요. 그런데 9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20명, 30명 정도, 4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한 40명 정도 모일 때 어떤 자매가
자기 발로 우리 교회에 걸어 들어왔어요. 부인 여자도 싹 보면은 잘생겼다 하는 여자가 있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뭐 겉으로 약간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꽃은 다 꽃이에요. 맞아요? 꽃은 다 꽃이에요. 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산을 다니면서 풍경 사진을 좀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생화를 보면요, 그렇게 멋없이 생긴 것도 카메라에 담아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이 말이죠, 썩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다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보니까요, 남자로 생겨도 뵐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입은 옷도요, 약간 촌스러운 한복을 깨끗이 빨아입고 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 30-40명 되는 교회에 부인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바로 두 집 건너서 양옥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부터 27, 8년 전이니까 자동적으로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징검다리가 놓여있는 정원을 턱 걸어서 가니까 그 대문 앞에 그 자매가 나와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야, 잘 산다, 내 속으로. 그랬는데, 내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니까,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집의 가정부예요. 그래요.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럼 주인이 계시나요? 그랬더니, 부부가 다 교수가 돼서 지금 학교 가고 아무도 없대요. 자기 혼자 있대요. 근데 주인도 없는 집에 가정부하고 둘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현관에 앉아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나는 구두도 벗지 않고 현관에 그냥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자매도 내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저를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가 이혼하고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가정부 노릇, 어릴 때부터 가정부 노릇 해가지고 천대받으면서 자라났어요. 나이가 좀 차게 되니까 어떤 부인이 하도 강요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남자는 장애를 안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도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것 때문에 잠깐 동안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시부모, 시어머니의 눈에 났는지 그만 어느 날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난 다음에 나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하고도 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생각을 하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망했어요. 그래서 양잿물을 마셨어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메디컬 센터에 지금 실려와 있었어요. 식도가 타버렸어요. 의사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수술을 했는데 타버린 식도 사이를 이어가지고 억지로 끼어매어가지고 겨우 수술을 끝내놨어요. 의사도 이거 몇 달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또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날마다 죽을 먹어야 되고 말소리도 완전히 쇳소리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아니죠. 제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목사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갖다 놓고 노래를 듣다가 그날따라 다이얼을 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급동방송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세히 놓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나는 부모도 없는데, 나는 사랑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들어와 닿는데,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날부터 그 극동방송에다 다이얼을 고정해놓고 구중물에 손 담그면서 그릇 씻을 때마다 그 다음에 청소할 때마다 계속 들었대요. 듣는데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그만 사람이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막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목소리도 좋지 않으면서 흥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자기 옆집에 교회 하나가 생긴 걸 보고는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니까 강남의 기라성 같은 부인들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남의 집에 가정부 하던 여자들이 그 끼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여자들이 자꾸 떠나버렸어요. 초창기에 있던 여자들이 떠나갔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손을 붙들고 애원을 해도 목사님 나는 이런 교회에 있으면요 제 마음이 더 상해요. 그러니까 놓아주세요. 그리고는 다 떠나는데 이 자매만은 안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떠나요.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상 저는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사가 되어서요. 그 기라성 같은 부인들 틈에 헌금 받으러 다니고 뭐 이러는데 대단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았을 때 남자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았을 때는 날마다 그분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은요 주일만 되면은 예배 보고 올라가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준비해놓은 떡이니 뭐 과실이니 그걸 들고는 저 강남병원 가난한 사람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처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조그마한 선물 주고 기도해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못 먹고 하도 몸이 약해지니까 야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눈발이 내리는데 너무 목이 아프니까 가까운 병원에 좀 가서 약이라도 지어 먹자 하고 갔어요. 그래 약을 지어가지고 봉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오늘은 목사님 집에 좀 가보고 싶다 하고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아이고 사모님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집 사람이 내복을 갈아입혔어요. 좀 더 시원한 내복을 갈아입혔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소리를 지르길래 뛰어가 보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아서 이수정 집사님 눈 좀 떠봐요. 눈을 떠요. 저를 한참 쳐다봐요. 그러더니 다시 감고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어요. 4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그 자매를 가슴에 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이가 좀 더 먹었으면 이 자매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 집에도 있을 수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설거지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끌어다가 저 가만히 싸서 어디다 갖다 던지지 않겠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 자매를 부르셨네요. 하나님 나라로요. 하나님 품 안으로요. 더 늙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 있어요. 목사 품에 안겨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3일장으로 호상을 치렀어요. 예수 믿으면요, 절망에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살다가 죽는 거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진지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세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 시간 이 기도를 저하고 한번 다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